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참 커다란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시작하면서 이 코비드 상황이 나아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백신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았어요. 회복되는 듯한 상황이었지만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시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2022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참으로 많은 지식이 이제 쌓이고 있습니다. 인류가 매일같이 발견해내는 그 지식의 분량은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덕분으로 우리는 참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 농사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애완동물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동물 사랑한다고 막 키우고 그러다가 오히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지식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경고하시는데요,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코비드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또한 암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도요,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도요,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주고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참 신앙생활이 많이 느슨해진 분들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주에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BC 750년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되는 BC 722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참 부강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에 더 의지했고, 백성들은 도덕적인 타락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타락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고 있었고, 배가 불러 있었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호세아서 4장 1절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삶이 점점 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삶의 고통이 있고 평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1절 말씀 속에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은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 물질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 향락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 우상 숭배에 빼앗긴 우리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비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낫게 하여 주시고, 새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 싸매어 주실 것을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 벌써 액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서 14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저는요, 이 3절 말씀 속에서 한 단어가 마음속에 탁 들어왔어요. 힘써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여러분 삶 속에서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인터넷 한국 뉴스를 보는데 이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1,000만 원 들고 백화점 개구멍 찾는 샤넬 노숙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000만 원 들고 백화점 개구멍 찾는 샤넬 노숙자. 그러면서 사진이 보여졌는데요, 이 사진에는 젊은이들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뒷문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고 추운 날씨에 텐트를 쳐놓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요, 지금 청년 실업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는데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서고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참 씁쓸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곳에 힘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힘써야 할지 기준을 알지 못하고 목표가 없고, 그래서 헛된 곳에 힘을 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헛된 곳에 힘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분명한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헛된 곳에 힘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의 기준이 아주 클리어해졌어요. 그 인생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고 죽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품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힘써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쓰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우리는 다 힘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것에 막 힘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막 모으는데 힘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얼마 후에는 이제 성경 공부 클래스가 오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한 분이 하나 이상 꼭 선택하십시오. 성경 공부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시면은요, 말씀에 붙잡힘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훈련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야다,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고 신뢰한 리더가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 보세요. 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또한 언약식도 했죠. 그래서 그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러한 부분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맨데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달력 갖고 계시죠? 벽에다 걸어 놓으셨나요? 이 달력 보니까 올해는 매일같이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고 오늘 또 있고,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읽으면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 또 그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성경 공부 클래스가 오픈되는데 여러분 꼭 택하십시오. 그래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은요,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래서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깨닫는 게 있어요.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분명한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힘써 알아가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힘써 알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전이가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바닥에서 주운 12개의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이 뭘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났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또 그러면서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다면
머리로만 한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는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의 온갖 수모와 고통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의 한결같은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렵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 주기철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오고 있는 믿음의 종들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변함없이 충직하게. 그분들의 드러난 그 믿음은요, 그 믿음,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드러난 그 믿음 보면 드러나는 부분은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충성도와 헌신과 그 참된 하나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국이 낳은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요, 노년의 시기에 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제자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뉴턴에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나는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